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최선, 주님의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졌고 가을이 깊어갑니다. 나뭇잎들이 이제 물들어서 바람에 이제 날리고 이제 제법 성근 나무 가지들이 보입니다. 이제 가을이 정말로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험을 기다리는 그분들은 이제 며칠 후면 또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많이 보던 자습서 가운데 완전정복이라고 하는 그런 자습서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앞표지 바로 다음에 그 속표지에는 나폴레옹이 탄 말이 앞발을 든 그 유명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영어로 Heaven helps those who helps themselves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절하게 번역이 있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의역을 하면은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본인이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일은 완성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하늘이 복을 내리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이 복을 주셔도 그것을 걷어차버리는 거죠. 간절한 사람에게 하늘의 도움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할 때 먼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선, 즉 우리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적한 들에서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식사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건의했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인지 그들에게 엉뚱한 제안을 하셨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그 숫자를 보면은 쉽게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빵을 사겠습니까? 떡을 어디다 사서 먹이겠습니까?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평균 잡아서 한 8만 원 이렇게 잡더라도 200데나리온은 1,600만 원어치 떡이 되는 건데 1,600만 원어치 떡을 갖다가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포기하고 다 흩어보내는 방법밖에는 이들을 먹일 방법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살펴봐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누가 가졌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에는 어린 소년이 가져온 식사, 그래서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커다란 떡덩어리 5개와 그리고 커다란 그 물고기 2마리를 갖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사실 아주 작은 떡 조각 5개와 손바닥 길이의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잡히는 그 물고기였기 때문이죠. 이것은 실제로 어린아이 하나가 겨우 먹을 만한 식사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먹기에는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가져온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떼어서 기도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떡을 사람들에게 찢어서 갖다 주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그 떡이 나눠줘도 계속해서 남은 겁니다. 물고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걷어보니까 떡 조각과 물고기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남자라고 하는 건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에 부인 그리고 아이들은 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장정 혼자서만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양입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큰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애써가지고 찾은 자기들의 최선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아무 노력도 없이 우리는 배고프니까 하늘에서 다시 만나가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다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만나를 먹은 사람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아무런 수고 없이 먹은 사람들이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성숙함으로 가지 못했어요. 나중에 결국 불평함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대신에 지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고, 그렇게 가지고 나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매우 적은 그런 양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먹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겁니다. 아마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시험을 볼 때에도 시험 전에 그 떨리고 긴장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좋은 태도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이렇게 기복적인 거 아니냐, 열심히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게 공평한 거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가지고 공부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맞게 달라는 건 이건 너무 부정직한 것 아니냐. 하지만 이것은 매우 교만한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면은 내 머리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한계를 갖다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이 기도는 공부 안 한 것도 다 맞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가 기울여온 모든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노력을 완성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화룡점정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예전에 중국에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용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을 그릴 때 항상 눈을 갖다가 마지막에 그리는데 그날은 아주 그 그림을 정말로 자기가 보더라도 생생하게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붓에서 먹물을 찍어가지고 눈을 갖다가 딱 그리는 그 순간 그 종이 속에 있던 그 용이 날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룡점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모든 일의 완성.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그 노력을 합치셔서 화룡점정하는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항상 도와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핑계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일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치르는 시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으로 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시험 당일에도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시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최선을 받으시고 그 여러분의 최선을 완성할 하나님의 최선을 더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그래요. 주일은 지켜 쉬기 위해서 6일 동안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해서 큰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 슬링샷을 가지고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가죽으로 된 데다가 긴 끈이 달려 있는 그 슬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돌려서 회전력을 얻은 다음에 탁 하고서는 손끝에서 줄 하나를 놔버리면 그러면은 이 돌이 튀어나와 가지고 목표물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은 이 슬링샷을 갖다 던지는 게 있는데 상당히 파괴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거인 한 사람을 갖다가 죽일 만큼 이마에 박힐 만큼 그렇게 강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당한 충격은 줄 수 있지만은 그리고 전신 갑주를 입은 그 무장을 갖다가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양을 키우면서 그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곰과 사자 이런 그 동물을 쫓기 위해서 슬링샷을 매일같이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연습해서 유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능하게 된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은 전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냥 장난감 같은, 왜냐하면 화살이나 창, 칼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고 창만 해도 긴 창과 작은 창을 들고 오고 칼을 차고 오고 방패를 들고 나온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던 다니엘도 자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하수에르 왕 앞에 나갔던 왕비 에스더도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수능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남은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1분 1초를 아끼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며칠이 기적을 부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초조하거나 너무 답답해서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대충 그냥 빨리 내일이 시험이어서 그냥 딱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해가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평정심을 잃고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갈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 제도권화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학교가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사회로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 이건 삶의 일부분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사실은 평상시부터 이 대학교 시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의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연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흘려왔던 땀방울과 그리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딱 보면 많은 감동을 받는데 상당히 피곤하고 졸린 가운데서도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사실 그 시간 조금 더 자고 몇 분이라도 더 자고 학원에 갈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고 이렇게 피곤한데도 오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완성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분께 맡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과제가 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들이 앞둔 수능 시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동안 흘려왔던 땀과 그리고 눈물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기울여왔던 노력을 주님 아름다운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감사의 달 11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주님 어떻게 그 시험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정에 여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우리를 후원해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또 기다리게 하시고 또 더디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할 때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셔서 영광 나타나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